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핸드폰은 꺼내서 책상에 올려놓고요. 제가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은 예배 드린다고 끝나고 나서 연락하자고 해놓고, 자,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 얼른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한 그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예배, 그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날명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을 느끼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현수 총무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 상황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선한싸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선한싸움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3월 14일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 중 나오는 특정 구절을 잡지로 적어 카톡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부 춘계 행사가 3월 13일에서 14일에 진행됩니다. 5박 2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 고난주간 특송이 있습니다. 3월 28일 주일에 2부 예배 특송과 3부 예배 헌금 특송을 합니다.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저부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양같은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진행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회장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정확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초가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다 믿죠? 아멘? 아멘이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 그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믿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알려면 일단은 안디옥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안디옥이 과연 어떤 땅일까? 시리아라는 지방에 이제 안디오크라는 그 땅이 바로 지금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땅인데 이때는요 신약 성서 시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수도 약 50만 명에 달하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요 국제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다 안디옥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안디옥으로 모여들어서 활발하게 됐죠. 그러면 당연히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은 동네죠. 부자 동네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번성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고 온 세계적인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당연히 돈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문화와 이방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동네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가기 전부터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직 사용되기 전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온갖 이방 신들이 거기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안디옥은 어디라고 했죠?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은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죽고서 막 뿔뿔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선 그때 비로소 동시에 나가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복음의 선포지였다면은 안디옥은요 어떤 장소냐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안디옥은 어떤 땅이에요?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런 땅이에요. 이방의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땅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전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지난주에 베드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변화받고서 막 예수님 막 전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환상을 봐요.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러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배가 고프고 막 그런 상황에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천사가 와서 바구니를 싹 내려줘요. 그 바구니를 보니까 온갖 땅에 기는 네발다리 짐승들과 온갖 짐승들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성서에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동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바구니를 내려주면서 너 이거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당연히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못 먹겠어요.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자 그것을 내려준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하나님 이 꿈을 3번을 꿉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꼭 막 깨가지고 이게 무슨 꿈일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또 막 갑자기 막 천사가 와서 막 너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할 텐데 그 어디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거든요. 로마 백부장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똑같이 베드로에게 행복한 그 사자가 그 천사가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가서 너는 베드로라고 말하는 시몬을 찾아가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인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고 섞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구원받지 못하는 애들이고 내가 얘네랑 접촉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부정이 나한테 옮겨져서 나한테 되게 안 좋은 일이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네는 하나님께서 막 끊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죄인들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더러운 애들이고 만나서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한 것이 이방인이고 이방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베드로가 이제 먼저 가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을 만나. 그래서 이 일이 사도들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너 왜 베드로 너 왜 그런 만나지 말라는 사람 만나고 막 그러냐 라고 하자 지금 있었던 이야기들을 쫙 말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우리가 먼저 선을 그고 그들을 만난 게 아니었구나. 그들을 만나지 않았구나. 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세례처럼 저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하나님도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들이 이제 이방으로 가가지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스데반 사건이에요. 자, 스데반 최초의 집사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일 처음에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죽으니까 이제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막 그 지하철 단소 살인마처럼 막 안 때려 막 때려봐 안 때려 막 이런 줄 알고서 막 하다가 진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쫄은 거야.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요,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막 죽을 줄 알고 막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건들이 맞물려서 오늘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부흥, 그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편견들을 깨버리고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기뻐가지고 사람을 파견해서 그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랑 같이 안디옥에서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인지가 나타나네요. 굉장히 짧고서 뭐 이런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단순히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거를 내가 내가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 확신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은 당연히 필요해요. 확신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가 확신하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이끌림에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까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확신하고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깨닫고 들었던 내가 전에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내가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느리든 빠르든 그것이 힘들든 쉽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아까 질문을 제가 던졌었죠. 과연 이러한 믿음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컵에 물이 있다면은 그냥 꽉 찰 정도로만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만은 이 찬 걸 넘어서 넘쳐흐르는 상태가 바로 충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너한테 내가 복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라 했을 때 그 충만함은 단순히 복을 내 그릇에만 맞게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넘쳐나서 흘러가도록 채우신다는 그게 바로 충만인 거죠. 즉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단순히 나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받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에 이끌려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과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신 대로 이끌어가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착한 사람 사실 되게 애매한 단어잖아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인 거죠. 바나바는 쉽게 말해서 바나바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겠죠. 못하셨겠죠.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을 충만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고난도 당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당하여서 시험도 당하시는 분이셨어요. 성령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 예수님께서는 군소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앞서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와 그런 차이가 있냐? 아까도 말했죠. 안디옥이라는 동네는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죄인들과도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 막 손가락질 하잖아. 쟤 저거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셔? 쟤 저거 저 이방으로 가는 거 저거 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는 일 하고 있어. 저런 사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글로 보내신 거예요. 나는 가기 싫고 저 사람들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에 내가 순종해서 갈 수 있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 전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천국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더러운 사람에게 먼저 나가시고 죄인들에게 먼저 손 내미셨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앉아가지고 말씀 딱 듣고선 그냥 뭐 10분 20분 말씀 듣고서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방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저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너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거죠. 그게 내가 싫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게임 업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메이플 그 단풍님 이야기에 확률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 그 게임을 버리고 또 돌아서는 일들이 있었죠. 이 사건이 왜 터졌을까요? 단순히 그냥 조작한 게 그냥 그 딱 들통이 나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전부터 얘네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운영자들에게 문의를 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자들은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답변을 준 거죠. 의심이 있는데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걸 믿어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거야? 운영자가 거짓말을 친 거죠. 단순히 어떤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건이 바로 이 게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양치기 소년이 왜 이제 사람들이 그를 안 믿죠? 처음에 양치러 가서 막 심심해서 늑대 왔어 했는데 갔는데 늑대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늑대가 왔다고 했는데 늑대가 안 왔죠. 내가 3번, 4번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듣고서 일단은 가요.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짜 늑대가 왔다고 부르는 이 소년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쟤는 거짓말쟁이니까. 쟤 분명 또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라고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 갔겠죠. 똑같이 거짓말했을지라도 양치기 소년은 이미 그 엄청난 많은 거짓말들이 축적되어 온 거고 다른 한 사람은 한 번의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령 거짓말을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 행동이 비록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쌓여서 그게 여러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은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곳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혹은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써야 할 숙제는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2절이에요. 적어서 자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곳은요 유대인들이 많은 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았던 안디옥이었어요. 특이하죠. 그곳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유는 그곳에서 남들이 가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순종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순종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들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으로 충성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안디옥에서 내 자리의 안디옥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지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안디옥이라는 자리에서 내가 비록 그것이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에 충성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음성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안디옥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강가청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옵고 같은 축복과 주님을 예배하는 감동 느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며 잊지 않고 준비한 예물 드리니 예물 준비한 마음과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려진 예물 모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서도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